예, 오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옆집에 술집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앞에 건너편에 카페라는 이름으로 술집이 있고 옆에 또 카페라는 이름으로 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안에 또 술집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아주 유명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 옆에가 아니고 바로 옆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심기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교회 옆에 술집이 있지 않도록 저 술집이 빨리 망해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기도한 끝에 1년 뒤에 드디어 그 옆집이 망해서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술집 주인이 이 교인들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양측을 불러놓고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 업종이 좀 다르긴 한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공방전을 벌이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죠. 어쨌든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으니까 책임은 교회에 있다. 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집이 망하냐.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심하던 재판관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 매우 신앙이 좋음. 교회 매우 신앙이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요즘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신앙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참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불신자가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갈급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돼서 실제로 자기 아들의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신분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신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46절에 6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게 되면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당시에 왕은 헤롯 안티바스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왕의 신하라고 한 걸 보니까 굉장히 권력도 있고 그리고 재력도 있고 그리고 영향력도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됩니다. 이런 사람의 아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죽음 직전에 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왕의 신하가 정말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보는 것처럼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갈릴리 가나,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가까운 곳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 2장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어디서 행했냐 하면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 소문이 지금 갈릴리 가나 지역에 완전히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가 지금 마침 이때 갈릴리 가나로 다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정말 그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물로 포도주를 만들 정도의 능력이라면 내 아들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희망을 안고
이제 예수님을 먼 거리를 달려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로 자기 아들의 치유되는 그런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할 건데요. 원래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서서 들으니까 제가 마치 결혼식장에서 주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설교를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개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다는 대목에서 이제 확실한 아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표적신앙. 표적신앙은 신앙인데 어린 신앙입니다. 표적신앙은 신앙인데도 어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신앙이 뭐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안에 어떤 진리와 그리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밖으로 드러난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표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원에 안 가도 죽을 사람이 다 낫는다더라,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표적과 연관해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이런 표적들이, 불가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이런 표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 이 사람도 결국 그런 건데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그냥 자기 아들 죽어가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예수님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좀 우리 아들한테도 이렇게 좀 한번 치유를 해주셔서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죠.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러는 것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표적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표적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표적신앙은 잘못됐다 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성급하게 단죄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급하고 절박해지면은 그 문제 때문에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서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별로 없어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생이 수고하고 있는 그 수고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거라는 거죠. 당장에 우리는 지금 돈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우리는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복적이거나 표적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지쳐버리고 피곤하고 힘든 그런 신명들 일단 나오라는 거죠. 일단 내게로 나오라. 믿어라, 이건 그 다음이고요. 일단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히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갖게 되는 표적신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하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왕의 신하로서 재력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가진 힘으로도 자기 아들을 고칠 수가 없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그가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온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와서 청하되 유대로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 속이 다 들어가죠. 특히 아이가 어린 아이일 때, 몇 개월 안 되거나 아니면 한 30살 이하 그런 아이일 때는 아이가 아프면 막 머리를 만져보니까 열이 뜨끈뜨끈하고 그리고 아이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막 그럴 때는 진짜 부모 속이 다 들어가죠. 막 그러면 정말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애가 아픈 것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라도 다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나 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선 대단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기독론이나 교회론이나 성령론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쨌든 표적신앙이기도 하고 또 초신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복신앙이든 표적신앙이든 초신자나 불신자에게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이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경로로 어떤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오든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죠. 왜? 그들이 나올 때는 자기 문제 때문에 나왔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자기는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아, 나는 참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런 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신앙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비난하거나 또 정죄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이 표적신앙의 한 모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8절입니다. 아까 47절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아, 이것도 표적신앙이구나.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따라다닌 마음의 동기가 뭐였냐 하면 전부 표적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걸 직접 먹었던 사람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야, 이 대단한 분이다. 슈퍼맨이다, 이 사람은. 이런 대단한 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가 먹을 거 걱정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뒤따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 때는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죠. 단지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그들의 그 마음의 동기에는 전부 빵 주세요, 포도주 주세요, 돈 주세요, 전부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이제 뭔가 새로운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자, 어쨌든 표적신앙은 불신자나 초신자 때에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을 때도 표적신앙을 가진 것이 좋겠냐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표적신앙은 어린 신앙입니다.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 아직도 예수님의 의중을 눈치채지 못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또 한 번 요청하죠.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네, 지금 상황이 다급해졌죠. 그래서 신하는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재촉합니다. 우리 아들 지금 주님이 서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빨리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 자,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축지법을 써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리고 막 안수하고 안고 엘리야처럼, 예, 아니면 얼굴을 포개서 눕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가라, 이 아들이 살아났다,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선포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건강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환자의 환부에 직접 손을 대기도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오늘 본문처럼 말씀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만으로 하셨을까? 그냥 웬만하면 가서 좀 안수해주고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그 아이들이 아플 때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왕이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기를 원하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제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지는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보다는 옷에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기왕에 오신 김에 환부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좀 길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심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할 정도로 하지도 않고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면, 이 왕의 신하 입장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예, 믿습니다 하고 기쁘게 돌아갔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 도대체 이게 뭐야, 예수님 어제 와주지도 않고, 이 정도 능력이면 축지법 써서 좀 달려와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해주시고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말만 하는 거, 입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진짜 내 아들이 살아났을까?
살아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회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0절 우리 뒷부분, 그 사람이,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왕의 신하의 믿음이 지금 실제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표적신앙으로 왔어요. 낫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항상 다른 지도자들에게는 볼 수 없는 어떤 권위와 위엄과 힘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봤는데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갔더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는 거죠. 처음 이 사람이 왔을 때 믿음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그냥 낳는 거죠. 자기 소원, 자기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이거였죠. 이게 자기의 믿음의 근거였다면 이제는 이 사람의 믿음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나 청소년부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애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면 믿음의 근거가 상당히 친구들에게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친구 때문에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고 뭐 찬양이고 이거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교회 생활이 기쁜 겁니다. 상당수의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부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종 어른들, 장년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처음에는 자기 소원, 자기의 희망,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 욕구, 절실한 자기의 필요, 이것이 자기 믿음의 근거가 되고 출발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거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비록 표적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말씀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의 믿음대로 아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51절 말씀, 실제로 그랬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말씀, 51절부터 53절까지 있습니다. 내려가는 데서 그 종들이 올라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날 이 사람들을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모두 공무원이 다 믿으니라. 아멘. 말씀을 믿으니까 드디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역사가 언제 진행됐는가를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아이가 언제 살아났는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과 일치하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이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안 가시고 그냥 가라, 돌아가라, 네 아이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벌써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그것을 기대했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것이 하나의 시험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못 믿겠어요. 그리고 계속 그냥 매달릴 수도 있고 지금처럼 믿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고 싶었던 거죠. 믿음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만 해도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보여주셔야 믿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까지라도 우리 안에 뭔가가 지금 보통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아직은 초보의 신앙인 겁니다. 신앙이 아닌 것은 아닌데 초보의 신앙이고 초보의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이걸 보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봤더니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시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내 마음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예수님께 나오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절망, 낙심 혹은 바라는 기대와 욕구, 희망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생명의 주님께 나오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생명의 주님을 만났으니 내 안에 표적신앙으로 출발했더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포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나 또 주위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라도 일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단계입니다. 표적신앙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잘 설교를 듣고 또 본인도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시고 때로는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읽고 들은 그 성경의 내용들이 일단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붙잡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표적신앙보다는 높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외우고 많이 나누고 그렇게 했어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왕의 신하처럼 살지 않으면 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단계들을 잘 기억해서 마지막에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샘물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읽고 나눈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붙잡되 머리에 붙잡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붙잡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 사랑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이 일이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